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 합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자손들이 태어나고 또 후손들이 또 태어나서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경건한 후손들까지 시간이 가면서 죄악으로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과 죄악으로 타락한 이 후손들과 점차로 연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들과 죄악으로 타락한 후손들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세상의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과 세상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강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강한 불쾌함, 진노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을,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생명의 그 호흡을 이제 도로 어두워 가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온 세상과 만물들에게 대홍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분별력과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언제나 생명을 얻은 자의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생명 얻은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경은 우리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삼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처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생명체가 육신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영과 혼이 모두 다 떠남으로 인해서 결국 죽은 것과 같은 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어도, 육신이 있으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과 혼이 떠나가 버리고 육체만 남았으니까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지 않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악의 모습들, 즉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 오래전에 멕시코에서 연쇄적으로 살인했던 그 연쇄 살인마가 붙잡혔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으로 올라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39세 다니엘 아리즈멘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200여 차례에 걸쳐서 잔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10번이 아니고 20번이 아닙니다. 200여 차례에 걸쳐서 잔혹 행위를 저지른 멕시코의 희대의 납치범이었고 살인자였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사람은 경찰관 출신이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서 사람들의 몸값을 요구하며 납치극을 일삼아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납치된 사람들의 귀를 잘라가지고 가족에게 보냅니다. 악한 사람이잖아요. 납치한 것도 악한 사람인데 납치한 사람의 귀를 잘라가지고 가족에게 보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월남전에 가서 베트콩과 싸우다가 막 분노가 악이 치받으니까 귀를 잘랐다는 그런 말들은 제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강도들이 귀를 잘라가지고 가족들에게 보냈다는 말은 참 처음 들어봐요. 가족들에게 귀를 잘라서 보내거나 또는 아예 죽이는 이런 엽기적인 그런 행위로서 전 멕시코를 전율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희생자들의 그런 증언에 따르면 그는 맞지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맞지도 시키지 않은 채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칼로 도려내는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악마의 모습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악의 모습이 악마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디 멕시코에서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엽기적인 살인마들이 있었습니다. 인육을 먹었던 그런 살인자들이 있었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받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지난날에 그런 살인마들이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이런 악마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렇게 악한 자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즉 헛되고 슬픈 인생이 되며 사람이면서도 악마의 탈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의 삶이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런 악마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대로 처음 그대로 생명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서 즉 참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에 이제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역사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몰트만.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그런 분입니다. 희망의 신학. 오래전 이 학자 몰트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게 될 때
21세기를 위한 성령론적 교회론을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볼트만은 예수와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강인하면서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와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예수와 성령 언제나 하나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과 성령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성령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면, 성령의 아멘하면 예수님께 아멘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며, 성령님께 아멘할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트만 교수는 예수님은 새로운 종교나 기독교를 세상에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려고 우리에 온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종교예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예수 복음 전파도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파를 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을 전파를 받고서 내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도 감사하면서 살려내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복음 전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도 생명입니다. 열린 교회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회도 생명을 살리는 당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장로님들과 상의할 때도 생명을 살리는 당회가 된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장로들과 하나 되고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녀 각 기관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역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직분자들 주어진 직분도 생명 살려내라고 주어진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음 안에서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될까요? 내가 기쁘면 행하고 기분 나쁘면 아니라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수 안에서 이러한 참 생명과 평화의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며 응답했던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아멘할 때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참 생명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요게벳의 큰 믿음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모세의 신앙의 밑받침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다 죽여야 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로 태어난 자는 다 죽여라. 히브리 민족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여야 했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으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린아기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띄어보내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앞으로 갓난아기 모세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로 떠내서 흘러내려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안에 생명, 어머니의 그 믿음 안에서 모세가 떠내려가는 중간에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는 것이고, 모세는 왕국에서 수업을 받으며 미래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준비해 나가는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아멘함에 순종했던 어머니의 믿음 안에서 참 생명 얻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나가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힌 고통과 서름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로운 자로서의 발탁이 되게 되고 애굽에서 총리를 하며 왕의 다음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애굽에 닥친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계에도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이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까요? 꿈을 한번 잘 꿨더니 이렇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1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41장 똑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이다. 즉 하나님의 영에 성령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서 모든 일에 아멘으로 행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요셉에게 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해결하며 자신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까지 그리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존귀한 인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에서 4번씩이나 총리를 했던 다니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총리를 하는데 한 번 하기도 어렵잖아요. 다니엘은 총리를 4번이나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정권이 4번 바뀌었는데 또다시 총리로 4번이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정권이 한 번 바뀌면 총리들이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맞는 사람에게 선택을 해서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도 바뀌고 장관들도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4번 바뀌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로 발탁이 되고 91세까지 장수하게 됩니다. 4번씩이나 총리를 했던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사랑받는 것 때문에 신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한 것을 약점으로 잡히게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까지 닥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승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 얻는 자의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 전보다 더 존귀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니다. 똑같이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벨드사사라, 다니엘을 말하는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벨드사사라, 다니엘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니엘,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바벨론의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른 술객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뛰어날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 사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아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이며 말씀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아멘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며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해받았던 초대교회와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성령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며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축복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똑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하고 아멘하니까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증가하게 되는, 복음이 더 전파되고 부흥하게 되는 역사도 임하게 되더라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 열린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축을 받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복되고 잘 되려면, 내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복받고 하나님의 계획에 존귀하게 쓰임하는 인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고 부모님에게 임해야 되고 가정에 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순절 이 기간이, 기도하는 이 기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모든 기간 내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와서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보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도는 언제쯤이나 낮이나 달려서 간구하게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 와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감사를 드려요. 기쁩니다. 교육관에서 본당에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성도들 모두 다 이런 기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자손들까지 복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어서까지도,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노벨, 지금까지 세계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여기는 그 노벨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오늘날도 노벨상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폭탄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호텔에 배달된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알프레드 노벨 사망. 아주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알프레드 노벨 사망. 그 기사는 명백한 거짓이고 오보였습니다. 지금 노벨은 살아서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는데 사망 기사가 났기 때문에 분명한 오보 기사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노벨이 아니라 그 노벨 형이 사망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이름을 잘못 기록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본인 노벨은 그 뉴스를 접하고 신문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호텔방에 머물면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살아있는 삶과 죽어있는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 그걸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문에 기사가 오보로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무엇이 다를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대로 여기서 숨을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 생명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세계적인 발명가라는 이 명예도 다 무용지물, 소용이 없던 것이 되어버렸고, 자기에게 주어진 큰 세계적인 이런 재물, 부자가 된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한낱 걸음에 불과하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내가 죽으면 명예가 무슨 소용이고 내가 가진 이 부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것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과는 무관한 보잘것없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노벨은 문득 자신이 역사의 죄인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것은 자신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다이너마이트가, 그 폭탄이, 자기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 다이너마이트가 사람을 죽이는 살생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심성을 가지게 되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버렸구나. 그것 때문에 노벨은 심한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은 그 자리에서 결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자신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고 마쳐서는 안 되겠다. 내가 끼쳤던 이 죄악을, 나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죄악을 내가 속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노벨에 헌납한, 기부했던 그 재산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의 노벨상이, 죄의식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던 전 재산의 기부와 헌납, 속죄하는 마음, 그냥 생기지 않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아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노벨이 죽은 다음과 오늘날까지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그 노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죽어서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이루어내게 하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아멘하면 죽은 뒤에도 이런 축을 받고 누리게 되더라는 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몸은 살아있지만은 영이 죽고 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알고 향후를 알 수 있어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성경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 생명 얻은 생명체가 된 것이. 우리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이렇게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들에게 대부해 임대해 주신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임대해 주시고 빌려 주셨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욥기 1장에서는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똑같이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대해 주셨다는 생명이기에 하나님께서 도로 달라고 하시면 우리들 인생은 뭐든 언제든지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기간 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참 사랑인 것을 알고 은혜인 것을 알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고, 이제부터라도 육체만 있어서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참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웃들과 국가와 민족들까지 생명까지 살리는 그런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만 아니라 이웃까지 살려내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살리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열린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칭찬받으며 주님 오실 때 약속대로 영생의 면류관까지 받고 누리시는 행복자들이 되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에 아멘 합시다.